하나님과 함께 나바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창조를 하셨던 분이란 얘기죠. 그래서 헬라 세계에 너희들이 그렇게 이성적 존재로 만물을 만들고 그 가운데 있는 그 존재가 바로 로고스인, 너희들이 찾는 신인 로고스, 그분이 예수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1절부터 태초라는 것은 이 세상의 처음 시간을 태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태초라는 시간이 있기 전에 영혼의 세계, 하늘의 세계 속에 말씀이라는 로고스, 다바르라는 이 말씀이라는 존재가 있었는데, 이 존재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예수님의 신성과 초월성과 영원성을 가지고 그 존재는 인간 위에 계신 하늘의 초월의 영역에 있던 그런 존재다라고 예수님의 그 영원성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영원성, 초월성, 이 인간하고는 본질적으로 다른 그런 영역에 있었던 분이라는 얘기죠. 자, 이 분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 무엇을 했어요?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아멘. 그분은 존재자인데, 스스로 계시는 존재자인데 창조주다. 아멘. 1장 3절에. 그런데 4절에 중요한 말씀 있죠? 요한복음 1장 4절을 보겠어요? 자, 요한복음 1장 4절, 그 안에 무엇이 있었으니? 생명이 있었다. 생명이 있었다. 자, 하나님 안에는 무엇이 있었다? 생명이 있었다. 그런데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늘의 태양이 빛이라 라고 하지 않아요. 광이 빛이라 라고 하지 않아요. 무엇이? 하나님의 생명이 사람들을 비추는 빛이다.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뭐가 없다? 생명이 없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것을 뭐라 한다? 어둠이라 한다. 어둠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인간들은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어둠 속. 우리는 어둠 속에 있고요. 어둠의 죽음의 지배 아래에 있는 비참한 존재죠.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는 그 어둠의 죽음을 해결할 수 없는 능력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갇혀있는, 위에 참 생명의 세계에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죽음의 영역 아래 갇혀있고 잡혀있는 비참한 존재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이 캄캄한 죽음의 세계 속에 갇혀있는 우리에게 생명이신 하나님이 들어오는 것, 이게 우리들에게 생명의 빛이 된 줄로 압니다. 이 생명의 빛으로 오신 존재자 로고스는 스스로 계시는 신이시면서 창조주이시면서 우리 안에 생명을 갖고 오신 빛이라는 얘기입니다. 빛을, 이렇게 생명을 가지고 빛을 비춰주고 오시는 이 사역을 계시자라고 얘기합니다. 계시해 주는 거예요. 계시. 하나님의 이 본질, 그 영혼을, 하늘의 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 하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그분이 오셨는데 세상에 대한 반응은 어땠어요? 세상은 그를 이 10절에 보게 되면 그는 원래 세상에 계셨다라는 얘기. 원래 세상에 계셨고 이스라엘을 통해 계속 말씀해 오신 분인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 여기에 세상은 유대인들로 대표되고 있어요. 세상은 유대인들로.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후손.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후손은 성전과 제사, 제도, 규례와 율례, 말씀인 이 율법, 이 모든 걸 갖고 있어요. 이 모든 걸 갖고 있는데 이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 보내신 자를 알지 못했더라. 그래서 그들은 세상을 대표하는 대표자가 돼 있어요. 딱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들을 유대인이라고 세상의 대표자라고 그 세상 속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뭐라 하느냐? 참 이스라엘 백성이다. 참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얘기해요. 그분은 생명을 갖고 있는 실체예요, 실체. 하나님 자신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죽음 아래에 있는 이 화상 속에 잡혀있는 인간 세계에 하늘의 생명은 참 본질, 참 생명인 영혼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라는 그 참 신의 본질을 이렇게 나타내게 되죠. 예. 자, 예수님은 이렇게 이제 완성을 하러 오셨고 새로운 은혜의 시대를 여시면서 선포하는 말씀이 누구든지 영접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은혜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거는 혈통적인 유대인이 하나님 백성이 아니고 혈통적인 유대인으로 태어나도 아브라함 후손으로 태어나도 율법을 완성하고 모든 것을 완성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생명을 가지고 오신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태어나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구약으로 소급 때 올라가면 구약에서도 역시 믿음으로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데 인간의 반응은 믿음입니다. 혈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뭐로 얘기하냐면 모태 신앙으로 태어난다고 해서 자녀들이 하나님 백성이 아니에요. 모태 신앙으로 태어나도 그 스스로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해야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태 신앙으로 태어나는 애들도 전부 예수님을 가르쳐서 예수님 믿도록 해야 돼요. 이방인들도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누구든지 예수님 믿어 구원받는 이때를 은혜의 시대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오신부터 은혜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은혜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일을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일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이게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들어오시게 되므로 가능하게 됐다. 하나님이 우리 힘으로 나아가는 것을 종교라고 하죠. 우리 힘으로 신에게 나아가려고 해보는 노력들을 모아놓은 걸 종교라고 합니다. 이걸 지식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신을 찾아 나아가는 것을 철학이라고 하죠. 철학과 종교. 네. 이런 것들과 또 하나 인간들이 생각하는 게 자비와 선행이라는 좋은 일. 철학, 종교, 자비와 선행, 착한 일, 착하게 사는 이런 것들을 통해 신에게 가려고 하는 것을 우리 인간 스스로가 신에게 나아가려고 한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우리 인간은 철학이나 종교나 선행이나 자비를 통해서 신의 영역에 들어갈 수 없어요. 닫혀 있습니다. 못 들어가요.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이끌어야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존재예요. 이걸 붙드는 거, 이거 알고 믿는 것, 붙드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 자, 그리고
14절을 보게 되면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그리고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이 독생하신 하나님, 이게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이 없던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에 이 단어가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게네스 해보세요. 모노게네스. 모노라는 것은 헬라어로 하나 이런 얘기죠. 하나. 그리고 게네스 이거는 같은 종자라는 얘기입니다. 종자. 네.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과 하나밖에 없는 같은 종류다 이 말이에요. 네. 여기서 나타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같은 종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독종자, 하나님과 똑같은 종자, 하나님과 동등된 자 이런 얘기죠. 네.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과 동등된 자, 모노게네스, 이걸 독종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 우리식으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과 동등자 이런 얘기. 그러니까 하나님을 계시를 하려면 하나님과 같이 같은 영역에서 같이 살고 계셨던 존재여야만 하나님을 올바르게 우리에게 전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올바른 정확한 계시를 하려면 같이 있었던 자여야만 그 본질을 분명하게 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해가지고 알고 전해도 미치지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100% 완벽하게 전해질 수 있는 계시자가 될 수 있습니다.